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1절,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이 본문을 우리는 조금 잘못 이해를 하면 내가 용서를 해야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 우리의 번역에 미숙함 때문에 우리가 그런 뉘앙스를 받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번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헬라어에서는 동시성의 완료형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과 동시에 또 이것도 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기 전제는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진 이 죄라는 말은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 죄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말티아 이런 것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이고, 파라바시스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된 길을 따라가지 못했다. 여러 가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호회일레마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채무라는 뜻입니다. 빚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하나님 제가 빚이 있습니다. 이런 빚이 있는데 이 빚을 갚아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빚이 있는데 이 빚을 갚아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이 빚을 나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빚을 갚아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빚을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첫 번째 마음입니다. 저는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또 저는 이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죄를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죄를 갚아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이 빚의 채무를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기도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죄의 빚을 주님께서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사는 자인지 이것을 깨닫는과 동시에 그것을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만 달란트 엄청난 죄를 지은 죄인이 겨우 몇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얼마 안 되는 것들을 용서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용서하실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것이 크면 크다라는 것을, 얼마나 그것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정말 깨달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죄,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짓는 그 죄는 내가 지은 죄와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우리 그 주보 맨 앞에 진정한 용서 이런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 사람과 별 다름이 없는, 정말 별별 없는, 어떤 면에서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더 심한 그런 죄인이다. 나도 저렇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저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죄를 지으면서 사는 자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용서를 해야지만이 용서가 얼마나 힘들다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보려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얼마나 그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이,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구나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지요. 또 용서는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절대 조건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을 누릴 수가 없죠. 그렇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그 사람을 마음속에 생각할 때마다 내가 악한 생각이 들고 또 괴로우면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 그래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큰 은혜로 나를 용서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용서할 때 그것에 사랑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것에 바로 천국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를 알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지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도 적극적으로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 한번 이 아침에도 경험하고, 또 우리가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시작을 또 시작해 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